같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앞으로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갑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더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못 찾았네요. 내가 너희에게가 더 있어요? 네. 5장 20절 말씀만 읽으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PPT를 만들다가 한 장이 지워졌나 봐요. 사실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제목은 믿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험한 실험, 위대한 실험이라고 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믿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소개드린 대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한 번씩 다 빌려서 보시거나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교회 이전하고 나서는 스터디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 책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 잠깐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우리에게 좀 가장 필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교제라는 네 가지 틀인데요. 밴드에 제가 글을 올릴 때 조금 달라진 걸 본 분이 있으신가요? 카톡에 올릴 때도. 지난 11월 8일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유튜브 영상하고 한 가지 더 올린 게 있어요. 말씀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계속 그렇게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저하고 청년들은 저하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받아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적용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서로 돌쳐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윤건사님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이 하는 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걸로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 성찰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의식 성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시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세우기를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말씀과 기도가 세워졌을 때 그 카톡방에 있는 단톡방에 있는 이야기로 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신앙적인 얘기 외에 다른 번외의 얘기는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달아도 그냥 아멘 정도면 되고요. 그 이상의 댓글은 필요 없고 질문 나눌 필요도 없고 좋은 영상, 좋은 글 안 됩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과 그거에 대한 교제만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인데요. 이 전도는 그 단톡방의 온라인 전도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단톡방에서 계속 교제를 나누시다가 이거 재밌네,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의 친구를 그 단톡방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단톡방에 초대하셔서 그 단톡방 내에서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단톡방 내에서의 글들은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치부를 드러내셔야 되고 창피한 거, 좋은 거, 행복했던 거 다 드러내. 샘플링은 제가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쫓아와 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오프라인 전도와 온라인 전도가 같이 병행하게 돼야 되는 시기라 그 전도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발적 가난 운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삶의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항시에 나가야 될 마지막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 운동에 계속 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얘기는 이제 일터 사용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는 한번 저희가 세미나는 아니지만 같이 앉아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를 설명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라 그냥 어떤 표면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학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드리는 거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실제적인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앞서 말씀드린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그래서 빌려보셔도 좋고 꼭 한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서 왜 양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도대체 뭐고 육적인 건 뭘까? 위의 것은 뭐고 아래 것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같이 해볼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교회가 부흥된 나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큰 교회가 몇 개가 더 생긴 겁니다. 아니, 교회가 부흥이 돼서 우리나라가 더 정직해지고 우리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믿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위선자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들어본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영수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책 속에서 최영수 목사님이 이 큰 길가에 어느 회사에서 옥에 간판을 걸었는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런 광고를 붙인 어느 회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회사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영업하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영업 안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업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최용수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라는 회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뭘 말하는 걸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일터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가 믿음이 좋은 건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책 속에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본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영상은 한 몇 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워드리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주일날 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의 전부일까? 그 질문을 같이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6일 동안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 이 구별처럼 나는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한 건가 하나님 일을 한 건가? 나는 6일 동안 영적이었는가 육적이었는가? 그렇다면 육적인 건 뭐고 영적인 건 뭘까? 이 질문을 찾아가며 가는 시간들이 지금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이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죄송한데 지금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A, B, C, D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최영수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방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패러다임입니다. A와 D 부분에 속하는 것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보고요. B와 C의 성격은 일상적인 영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 일상적인 것으로 나눠서 우리는 항상 이분법으로 요건 하나님 일, 저건 세상 일 이렇게 나눠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하로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냥 좌우로만 나눌 게 아니라 상하로도 나눠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고 아래로는 세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더라.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니 A, B, C, D로 나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A 영역, 이 영역에 속하는 건 뭘까요? 종교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로 찾아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베드로가 본인의 원래 직업인 어부의 일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그 종교적인 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였죠.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와 평생 성소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엘리사, 엘리야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종교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비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렇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충실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이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요셉. 요셉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을 한, 물론 이제 애굽에서 나중에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됐지만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그분은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 비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세 번째 영역도 볼까요? C 영역은 여기를 말합니다. 일상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인물로 찾아보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낯선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요? 아간, 게하시, 아합, 헤롯 같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자면 헤롯 같은 사람이겠죠.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정치가죠.
종교적인 성전을 짓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던 거죠. 아합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와 바알 신상 싸움 사람들과 종교적인 싸움을 사람들인데 왕으로서 정치적으로는 타락한 왕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왕으로 그린 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략 아시겠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일을 하면서 아예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번째 영역이 제 생각엔 더 나쁜 사람들 같아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죠.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 그는 끊임없이 정치적 지도자인 예수를 쫓아갔지. 종교적 지도자의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복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에게 성스러운 거룩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라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역은 어디라고요? B 영역입니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었죠? 지난주에 얘기할 때 첫째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둘째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죠?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건 유일하게 소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밖에 없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소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라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소금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맛을 잃으면 이라는 단어.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소금이 맛을 잃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소금의 맛을 못 내게 하려면 소금의 결정 그대로 놔두면 돼요. 건드리지 않으면 그건 어떤 맛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음식물에서 녹아져야 되죠. 소금은 녹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소금이에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그 결정체 그대로 남아있으면 소금은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곧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존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배추에 절여질 때 배추 속으로 녹아져야 배추의 짠맛과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음식물 안에 들어가서 곰탕 같은 것도 그 안에 소금이 잘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지 곰탕 안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결정체가 그대로 달달달달 남아있으면 그 어떤 맛도 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분리되어 있었어요. 세상과는 달리. 교회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로 남아있었어요. 십자가는 버젓이 걸려있고 큰 교회가 됐고 큰 건물이 됐지만 그 건물이 거룩의 모양을 담지도 못했고 거룩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너무 명확하게 굳어져서 그 어떤 고체가 돼서도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시작하는 저희 교회 옮기는 장소는 세상 속에 좀 녹아지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별 수 없겠더라고요. 세상 속에 녹아져야지. 근데 이 세상 속에 녹아지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40년, 30년 신앙생활과 목회를 한 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나를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녹여야 되겠는데, 나를 먼저 녹이고 여러분이 녹게끔 도와드려야 되는데, 난 세상 속에 녹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딱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 일, 세상 일로 딱 나눠놓고 나는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돼 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양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말해놓고서는 결국에 우린 뭐 했던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다가 교회라는 집단에 넣어놓는 걸 전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와 집단 속에 이쪽 사람들을 데려다 이쪽에 넣어놓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게 전도가 아니라 이쪽 영역에 속한 사람들도 이쪽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이쪽 영역에 속한 사람들도 이쪽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전도를 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니 이쪽에서 빠져나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질문이었어요. 어느 교사가 그랬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준비하겠다고. 근데 그 질문은 잘못됐다고 그랬죠. 왜 잘못됐냐면 지금 그가 평생 해왔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사로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이 온전한 거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 개로 나누지 말자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누지 말고 네 개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크게 네 개로 나눠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아까 말했던 비영역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 더 정확히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 녹아진 사람으로 살아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공간도 그래서 그렇게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당처럼 꾸미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교회 같은 교회로 가지 말고 세상 속의 교회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옮기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짝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근데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걸 사람들은 기뻐해 줍니다. 건물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애착을 갖고 내 거라고만 주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카페라는 공간이나 독립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건 세상에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교회가 돈이라는 것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깨는 시간이 우리 옮기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서로 간에 설득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은 뭐죠? 스스로 난 빛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빛의 역할인 거죠. 나 혼자 빛이야 그러면 그거는 빛이 아닌 거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자발적 가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발적 가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진짜 역할을 하면 소금의 고체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소금의 본질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뭐한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작다, 조그맣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래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뭐한 자? 가르치는 자. 저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제 사명은 가르치는 거였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회 안의 거룩만 얘기했으니까. 율법의 완성은 뭔데? 교회 안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끔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 만들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만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만들려고 가르쳤으면 천국에서 작다. 버림받는 게 아니고 작다. 그런데 천국에서 크다는 뭐라고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죠.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건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말씀과 교회의 전무하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가르치는 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로만 사는 거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하고 가르치면 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쉽니다. 주일만 예배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 6일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라고 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한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가리키고 행했던 사람의 경중을 하고 크고 작다도 설명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의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뭘까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지금 한국교회 21세기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놓고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들보다 뭐 한다고요?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고서 천국 갈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원받을 생각했냐?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멋진 타이틀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정확히는 그렇게 사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세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신가요? 내가 성한 육편에서 나는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었어요. 믿는 사람이신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공사를 좀 하셨어요. 집 공사를 좀 하셨는데 언제 한번 아버지도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차는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버지가 공사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믿지 못할 놈 하나 있다고.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자동차 뒷자리에 성경책 놓고 다니는 놈들하고는 거리하지 마. 와, 근데 그 말이 왜 그런지 몰라도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믿는 척 한대요. 장로고 뭐고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막상 일하면 그 사람들처럼 일을 엉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항상 자동차 뒷자리에 놓고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저런 사람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다, 어떤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하겠다 그러면 좀 말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속한 영역에서 거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단톡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성찰 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속한 영역에서 거룩하려고. 근데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밑에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으로서 뭐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의 명함을 내밀었을 때, 아이,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제 오늘 설교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했는데 똑같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또 반복 설교를 해야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